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고 독특한 독특성이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신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사실은 우리 자체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지중해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짧게 기록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떨렸을 겁니다. 기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가서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성령 받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은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심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무언가 더해져야 된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대치가 되는 거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여기 적지 아니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걸 봐서 아마도 대단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 사이에 심각하게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타협해야 될 일이 있고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기독교 진리, 기본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서로 그것이 분명하게 옳고 또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해석들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논쟁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 논쟁과 충돌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다른 의견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공동체에 일어난 그 갈등과 그 논쟁의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과 연관되게 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경의 원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보면 가끔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그래서 대립하게 되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경에서는 이 일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세상 법정으로 가야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내가 더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그러면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 이익과 너무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대치되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원리이고 하나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의 두 명의 작가가 있죠.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빅토르 위고이고요. 한 사람은 알렉산드로 디마입니다. 자, 먼저 빅토르 위고의 단편이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빵을 훔쳐 먹고 이제 잡히게 되고 19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중노동의 일을 하게 됩니다. 19년을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출소하게 되죠. 나와보니까 전과자라고 받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을 헤매다가 어느 친절한 성당의 신부에게 가게 되고 그 신부의 자비 때문에 그는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찬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은잔을 보니까 언뜻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 뒤에서 감시하고 있던 형사에게 잡히게 되고 다시 끌려오죠. 다시 그 신부 앞에 끌려왔을 때 그때 잡혀온 장발장을 보면서 신부가 뭐라고 하죠? 내가 은장과 함께 촛대를 주었는데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촛대를 줍니다. 이러한 신부의 행동에 장발장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하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알렉산드로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책은 안 읽어봤을 것 같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 작품은 한 피해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에게 끝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주인공이 반드시 의롭게 복수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아주 원수들을 박살냅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이 소설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 소설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시원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힘은 이것과 다릅니다. 은혜는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힘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중요하죠.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정의의 모습으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갈등의 문제, 논쟁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목적은 뭐죠? 가는 목적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곧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곧바로 가야 되는,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 다 비우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별로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미 문제 해결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천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실로 바느질해서 아름다운 조각부, 큰 조각부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은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로 묶어서 커다란 은혜의 조각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커다란 은혜의 조각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서 그들에게 팍 씌워주려고요. 은혜를 모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큰 보자기를 만들어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덮어주려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여러분 보자기를 씌워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분쟁은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은혜로 품어서 그들도 경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4절과 5절도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해 줍니다. 그 환영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다 가감없이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출신의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다 모여라. 우리 다 모여서 한번 회의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6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자,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갑론을박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교회, 이런 열려있는 공동체가 우리 동대문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의 요소가 생겨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오픈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이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죠. 토론이 한참 무르익을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니. 지금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그들을 제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희도 제대로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공로도 포함될 수가 없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만일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거는 주는 쪽에 있는 것이지 받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은혜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보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교회에 유초동부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의 눈치를 보니까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까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대답이 뭐예요? 아니오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 갈까요? 네, 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린애가 손 딱 들더니 선생님 제가 대답할게요. 그래,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지? 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닐까요? 죽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은혜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안는 겁니다. 은혜를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과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그가 편협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가 여러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나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나깨나 하나님 자랑하고요. 눈만 뜨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역의 비밀이었고요.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피곤하죠.
신앙생활도 피곤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를 밤낮 없이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초조해요. 쫓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만 그럴까요? 왜 나에게만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다가올까요? 왜 나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대로 쫓기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고민이 많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또 나쁜 대로 둔한 인생, 따분한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모든 삶의 무게를 떨쳐버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환경 속에 내 힘으로 마지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저희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샘이 터져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를 몇 번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 나오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